여러분 따라해서 해보십시오. 길 위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요. 내 인생 길 위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인지는 상상해 보시고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18절서부터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갑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셔도 그것이 뭔가 내 손에 딱 붙잡히는 건 아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내가 선한 형상을 네 앞에 보이리라.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이게 뭐지? 아직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순례길 가운데 요 대목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딱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 간직할 수는 없지만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 앞서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보이시고 또 그 형상을 따라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을까? 이제 제가 그 순례길 사진을 좀 이제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동영상부터 시작해요. 동영상부터. 제가 이 순례길 그 800km 중에서 처음으로 이런 장면을 봤어요. 100km 남은 지점도 통과하고요. 지금 오래간만에 이 길에 스페인의 그 목동들이 양과 소를 몰고 가는 장면이 우연찮게 포착됐습니다. 예, 저런 거는 그냥 이제 다른 나라니까 다른 나라 가서 이제 그런 장면도 정말 그 눈에 힐링을 주더라고요. 다른 생각을 이렇게 감동을 주어요. 근데 저기 포르트 마린이라고 하는 이제 저 지점에 이제 도착하게 됐어요. 포르트 마린. 그 이름 자체도 정말 항구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더 보면 더 실감나요. 저렇게 큰 다리, 우리 금강다리보다 더 큰 다리가, 그러면 강폭이 그렇게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강이 커요. 굉장히 커요. 지금 보기에도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스페인 내륙, 북부 내륙인데 그 내륙에 왜 이렇게 갑자기 큰 강이 있을까? 진짜 바다같이 큰, 우리 대청 호수처럼 그런 큰 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만히 머물면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순례길이 설명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 포르트 마리는, 저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보기에도 정말 마음이요 너무너무 이제 쉬고 위로받고 그러는 곳이래요. 그래서 너 순례길 동안 수고했다. 이제 저기서부터 한 3일 정도만 가면 되거든요. 순례길 동안 수고했다. 여기서 잘 쉬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아라. 그러는 곳이래요. 저 포르트 마린이. 그래서 정말 좋은 풍경을 보면서 여태까지 걸어왔던 것에 대한 그 수고 아니면 흘린 땀에 대해서 정말 다 이제 씻겨나가는 듯한 그런 기분을 저기서 한참을 이제 저기 앉아가지고 저거 바라보고 또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저께 이렇게 쭉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가면서 내가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이 있거든요. 가는 길 위에 저기처럼 약간 비슷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가보니까 딱 그 1년 전 그때야. 딱 1년 전 그때라 내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같은 날 이제 1년 전 같은 날 같은 석양, 거기서나 여기서나 오늘을 산다. 네, 그렇게 한번 이게 몇 마디를 적어놓고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진짜 1년 전 딱 그날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또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위로받고 그래 여기서 격려받고
그리고 힐링 얻고 그러고 끝났을까요? 그렇게 하고 그 길을 이제 집에 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더라고. 내일 해가 밝으면, 내일 날이 밝으면 또 그 길을 갈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잖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고 또 그 길을 가면서, 그럼 하나님이 이제 나 끝냈으니까 하나님은 너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길을 계속 가면서 여전히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면 그 길에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때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내일은 내일의 메시지가 전해지겠죠. 다른 날은 또 다른 날의 메시지가 전해질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지금 1절서부터 쭉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금송아지 때문에 다 죽어야 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아요.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온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 마음을 모르고서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난리치다가 수천 명이 죽어요, 거기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또 살리시는 일을 시작할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눈으로도 보기에도 이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할고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 마음 모르고 그냥 지들끼리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다 저러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 모세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이실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이 백성들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백성 위에 영광을 보여주소서. 지금 그거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중보기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영광을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요, 여러분, 그냥 말은 멋있어요. 근데 너무 막연하게 들리지 않아요? 나는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다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고요. 근데 영광을 보이소서.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너무 막연하지 않나?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배워오던 습관이 뭔가 답이 딱 있어야 되고 똑 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똑 떨어지는 인생도 아니면서 꼭 그냥 남의 일에 대해서는, 아니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똑 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똑 떨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잣대로 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측량하는 기계로 재는 게 아니잖아요. 똑 떨어질 수가 없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아니 진짜로 그럴까요? 아니 해보니까 그래. 진짜 그냥 감사하는 마음. 오늘 내가 살아있음도 감사,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또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이것을 설교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 그냥 감사만 막 생겨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목사 믿음 따로, 여러분 믿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감사.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다 통하니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해요. 그래서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라고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입만 열면 감사, 그 말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요,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게 돼요. 감사. 뭐 이런 게 있어 집어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감사.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인생 교회 왔더니 이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진짜 살맛난다, 살맛나, 이런 말도요 그냥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나오게 되는 거라고. 나는 안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따라하게 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살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살아나는 거, 내 호흡이 있어서 살아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고 머리에 뭐 금관 쓰고 아니면 여기다가 진짜 막 치렁치렁 막 다 매달고서 그렇게 하고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천만의 말씀. 반대로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나와도요,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수없이 고백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갑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얼마든지 잠깐 반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살리시는 사람들은요, 이럴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 떨어지는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사람, 여기서 살리시든지 저기서 살리시든지, 그때 거기서 살리셨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여기서도 나를 살리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짝 혼란스러울기도 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은 더 큰 거, 더 빛나는 거, 더 좋아 보이는 거, 그리고 더 남들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거,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연결돼서 보니까 아니에요. 저 숨어서 부끄러워서 나는 이럴 수가 없어요 하면서 숨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이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니면 어떤 우리 무리 공동체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좋고 빛나고 아주 사람들 앞에 그냥 진짜 꽝꽝거리면서 할 수 있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작은 빛에서 시작하더라도, 작은 촛불 하나에서 시작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작은 모임에서 시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영광된 일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들이 다 보고, 예, 내가 주님 마음 따라갑니다, 그러면요 거기가 영광이더라고요. 영광은 우리들이 볼 수 있기 쉽게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그려놓는 게 아니에요. 사진 한 장 찍어놓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라. 그래서 제한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가 틀에 맞춰가지고서 그렇게 사진 한 장 찍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만 그때 거기, 지금 이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자리, 여기서 오늘 내가 산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기회예요. 기회. 여기 없으면 기회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치는 거고요, 내가 그 기회에 대해서 등 돌리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태양이에요? 아니 내일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의 태양은요 반드시 달라요. 이전의 태양과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요 이 태양도요 공전하잖아요. 이 우리 은하계를 공전해요. 공전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지금 공전하고 있어요. 그럼 태양계도 같이 공전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과 같나요? 같을 수가 없어요. 내일의 태양도 또 같을 수가 없어요. 계절은 또 어때요? 계절, 사계절,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경험하잖아요.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데, 가을이 가니 겨울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작년에 그 겨울과 같을까요? 아니에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기회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의 기회에, 지금 주시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기회에 반응할 수 있는 나는, 내가 그 기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다루 빠꾸에서 꽂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기회에 지금 내가 여기서 반응할 뿐이에요. 행복에 대한 반응은 또 행복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사랑에 대한 반응도 사랑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불러주시든, 이것이 아픔이든 고통이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추수감사주일하고 똑같이 왔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해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정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이잖아요. 원래 미국 선교사들이 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 생스 기빙 데이, 이거를 이제 한국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이식시켜 놓은 거죠. 알려준 거지. 저는 기본적인 기준 이런 거는 그냥 두드러 맞춰서 뜯어가 바꾸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나라 계절로 놓고 보니까 추석이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하기도 이게 추수감사라고 하는 말이 제대로 안 나와.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진짜 이 11월 셋째 주쯤 되면, 이때쯤 되면 이게 거의 농사로 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농사가 아니라도 기업이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11월 말쯤 되면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 12월 말까지 그냥 모가지 차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야, 이번 한 해 동안 이런 우리가 영업이익을 냈겠구나, 또 이런 이제 수확을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냥 저는 그냥 11월 셋째 주일 하늘빛 교회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절기를요 그냥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지만, 나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에 나는 더 이제 마음을 두고, 그리고 이전과는 또 다른 추수감사주일이라 이 기회에 초점을 두고서 묵상을 하는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 이거는 수장절이라고 하도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을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이 장면마다 이런 일들을 강조하셨을까? 나는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음의 인생 기업을 열어가라는 거예요. 다음의 인생 기업. 초막절이라고 명하셨던 그것을 보면 더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요.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러면서 광야에다가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거기 자손들을 데리고 가서, 초막이라는 게 별거예요. 텐트 치라는 거예요. 텐트 치는데 초막으로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별들도 성글성글 다 보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거기서 끝낼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는 것은 다음 인생 기업을 열어가라는 거예요. 다음 인생 기업.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진 않죠. 근데 예전에 농경사회, 그러니까 농사가 중심이었던 그 시대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사람들이요 달달이 11조를 뭐 내거나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 짓고 이 다 거둘 때, 수확할 때, 타작할 때, 그러면서 한꺼번에 다 이 추수감사 헌금을 하면서 그동안 못 냈던 11조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했던 이런 일의 11조를 그때 한꺼번에 다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 큰 그런 절기로 그렇게 자리 잡기도 했던 거예요. 아니, 말인즉슨 그렇잖아요. 내가 못 냈는데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내가 이 수장절,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11조를 다 드리고 또 감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게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인생 기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추수감사절을, 이 수장절을, 장막절을, 초막절을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 작년에도 그렇게 하더니, 그건 작년이고, 날이 달라지고 해가 달라졌고 우리들의 삶이 달라졌고 내 피부도 달라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는 매년 양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생애 최고가 될 수 있냐, 그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업을 열어주시고 또 다음 해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서 이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로 끝, 우리 인생 끝, 우리 기업 끝, 내 생활 끝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인생 기업을 열어가는 그런 복된 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기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반응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빛 교회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서 오늘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뭔 그렇게 그냥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을 저렇게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무슨 생애 최고의 어쩌고 저쩌고 그래. 여러분, 제가 그럴 마음이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 하늘빛에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나는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말이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라는 목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앞서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모세도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보여주셔도 여러분 진짜 이게 명확한 건지 명확하지 않은 건지 잘 몰라. 19절 전반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요 번쩍번쩍 다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앞서 행하신다?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요 여러분, 이건 명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행하신다면 여러분 그 일이 어떤 것인지 그냥 여러분들도 이런 것이었구나. 제가 앞서 행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앞서 행하신다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1973년도에는 저 논산 양촌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호남고속도로가 개통식이 있었어요. 1973년도에 호남고속도로 개통식은 이제 그 전까지도 이미 논산까지는 고속도로가 있었지만 이제 호남고속도로 저기 전주, 광주, 순천까지 쫙 이렇게 이제 가는 그 고속도로가 이제 완전히 된 때가 1973년도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내가 그때 그런 거를 자세히 몰랐죠. 이제 기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때 이제 대통령이 개통식 한다고 이제 쫙 해서 이제 저 끝에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은요 무지막지했던 시절이라 그때요 그 개통식 한다고 그 면에 있는, 그러니까 양쪽 이 면에 있는 양 다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다 동원시켰어. 그 사람들만 동원시켜서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서 그 고속도로 그 양쪽에 이제 다 늘어서게 한 거예요. 다 늘어서게 하면서 태극기 나눠주고서 막 이제 대통령 지나가면 만세 하라는 거지, 만세.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 외국 대통령 와도 저 공항에서부터 막 저 나가서 막 학생들 다 가서 만세하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던 무지막지한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됐을 것 같아. 근데요, 이런 이제 국민학교 3학년생들이 뭘 알겠어. 그래서 또 다 가라니까 또 다 갔을 거 아니야. 한 4km 돼요. 학교에서부터 거기까지 4km 그냥 그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다 갔어. 다 가지고 어른들 두면 다 그렇게 있고. 근데 뭘 알겠어, 국민학교 3학년짜리들이. 그러니까 3학년 아니라 2학년 1학년도 있어. 그냥 뒤에서 그냥 대통령 지나가면 하늘에서 과자가 떨어지는 줄 알아.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뒤에서 걸어가는 거야. 얘님들아 조용히 해 막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우리는 그냥 까불고 놀고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저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온다. 그래도 그러면 막 틈 사이로 어떻게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연습했잖아요. 만세 하는데. 근데 온다 만 하는데 획 지나가 버렸어. 만도 제대로 다 못했는데 확 지나가 버렸어. 그걸 기다리느라고 그 아침부터 거기 와가지고서 그렇게 발동동거리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진짜 무지막지하던 시절이죠. 여러분, 그렇게 확 지나가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호상 이게 갑자기 멈추면 이게 또 안 되니까. 그 언제 온다 이건 시간도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다는 아는데 이제 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응? 우리가 보는 대로
진짜 막 저기서 막 짬뽕 짜장 다 떨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보이실 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야. 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로, 어떤 때는 광야길로, 어떤 때는 요단길로, 어떤 때는 저 가나안길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살리신다고.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피할 성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살아날 성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셨다면 여기서 살아나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는 사람, 여기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여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나왔으니, 그때 이 본문 그때 그 사람들을 살리셨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리신다고 하는 거, 본문에 그때 그 사람들을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셨다면 오늘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에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선하심이 흘러가는데, 그 선하심이 흘러가면서 오늘 19절 후반부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무슨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야? 나 잘 모르겠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간다고 하는 거, 이럴 때 나 거기 없으면 어떡하지? 이럴 때 거기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시고, 심지어 돌아 있는 자, 저 나가 있는 자, 도망가는 자도 다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시고 그들의 눈이 이 주를 향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모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였지만 죽어가는 길을 가게 하지 않고 살아나는 길로 여러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은 다 우상 숭배에 다 빠져가지고서 거기에서 죽을 기회만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다 죽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가는 자, 말씀을 따라 장신구를 떼어내는 자, 그 가운데 은혜 받을 자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긍휼을 베풀 사람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저는 여기서 살게 되고요, 여러분도 여기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셨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그냥 내어 맡겼으면 우리는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다 땅이 터져서 그 가운데 다 쓸어. 나를 왜 이렇게 죽이십니까? 왜 나를 이 지옥 가운데 보내십니까? 우리가 무슨 항변을 해요? 어떻게 항변을 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 십자가 희생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나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저 지옥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라고요. 이것이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인생이라고. 내 앞에서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라 많아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앞서가는 가운데 우리는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따라 기도, 말씀 따라 행복.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늘빛에 연결되었다면 하늘빛에 흐르는 이 하나님 마음에도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광야 같고 아무리 엉망진창 세계고 아무리 진짜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는 이 나라 같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 길 위에서 그 영광이 빛나고, 그 영광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목적을 위해서 이런 직장, 저런 일터, 아니면 저런 현장, 또 이런 나이, 저런 나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리시는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내 안에서 유분리를 따질 것도 없고요. 여기서 이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다면 오늘이 나를 살리시는 기회라고. 이번이 오늘 나를 살리시는 기회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주님 마음에 연결돼서,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인생의 기회, 나를 살리시는 인생의 기회,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셨어요. 살리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진짜 온몸으로 맛보아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